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02장 1절과 마지막 절 우리 두 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 24장을 시작하면서 닷새 후에 이 말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호송된 이후에 이제 총독 앞에 서 있을 때에 닷새 동안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죄수가 먼저 도착을 한 다음에 이제 고발자들이 5일 후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다 모였는데 그렇게 구약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바울을 이제 고발하고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오늘 2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보니까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왔습니다.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의 모든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이들이 이제 로마의 법에 능통하고 법적으로도 이제 바울을 굉장히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지금 대동하고 내려왔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정식으로 이제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제 바울을 이제 고발한 것인데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들로 변호사가 고발을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당시의 인사말입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벨릭스, 오늘 로마의 총독을 지금 얘기합니다. 빌라도에 이어서 벨릭스 총독이 지금 다스리고 있을 때에 칭찬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린다. 그리고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은 당신이 잘 이끌어주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다, 고맙다, 이런 식의 인사말을 하고
오늘 4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당신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사람,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전염병 같다는 것은 굉장히 파급력이 높다는 그런 뜻이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무리 핍박을 하고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괴롭혀도 이 사람이 가기만 하면 자꾸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염병 같은 자, 무서운 자, 우리가 대적하고 막기에는 이미 어려운 자,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얘기하는데요. 다 소요하게 한다. 뭔가 혼란을 일으킨다. 왜 혼란을 일으킬까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들이 살았던 것에 있어서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알게 되니까 이들이 새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몰랐거나 잘못 알고 있다가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이 소유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죽어가는 자, 어둠에 방황하는 자가 복음을 알고 새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들은 단지 소란스러운 일처럼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메시아가 아직도 안 왔다고 하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이단인 것처럼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제일 열심히 믿고 제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오늘 5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은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다. 사실은 사도행전 2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건 오해였습니다. 오늘 이방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시내에 같이 있었다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성전에 데려갔다고 이렇게 오해한 것인데 오늘 6절은 사실관계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당신이 그를 신문하시면 사도 바울을 총독이 직접 신문하시면 우리말이 다 맞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발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과 동행합니까? 1절에 보니까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나 세상법적으로나 이제 완벽한 팀을 짜서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변호사 더들로가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한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5절 6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천하의 모든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가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더들로가 바울을 전염병에 비유해 고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매우 부정적으로 쓰인 것입니다. 매우 부정적으로 급하게 퍼진다. 마침 우리가 지금 코로나 확산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전 세계를 보면은 이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 질병으로 금방 번지는지 모릅니다. 한 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됩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마치 나쁜 병균을 옮기는 자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정적인 언급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좀 바꿔본다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얼마나 복음의 역사를 강력하게 일으켰는지 우린 좀 긍정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 주변 세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불신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고 좋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더들로는 사도 바울을 매우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그 정도로 강력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크게 쓰셨다. 사도 바울 하나가 있는 곳에 복음이 번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지역에 선교 역사가 있는지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다.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가두고 괴롭혀도 막을 수 없다는 것. 결국 당시에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았는지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마치 전염병처럼 복음의 영향력이 강력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네 번째 문제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는 문제인데요. 우리 자신이 과연 전염병처럼 복음의 영향력이 나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확산되고 있느냐, 내 주변에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고 있느냐, 말하고 있느냐, 이걸 돌아보면 참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너무 미미할 때가 많죠. 오늘 복음의 말씀은 마치 코로나 때 슈퍼 확진자처럼, 슈퍼 전파자처럼 우리가 오늘 복음 앞에서 내가 이 정도의 역량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복음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제가 여기에 사는 동안에, 제가 이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님 앞 여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생애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주님이 당장 데려가지 않고 남기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뭔가 전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태신자들을 위해서 꾸준히 뭔가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생을 왜 사느냐,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큰 집 살고 뭐 높아지고 뭐 부자가 되고 대단해지고 이런 것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영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는 가난해도 할 수 있고 병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집사님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잠깐 동안에 병실의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교회에 나오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있는 형편에서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남은 인생 세상적인 부귀영화 꿈꾸지 않고 복음의 영향력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삶의 복음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게 전해져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영향력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려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나로 말미암아 복음의 영향력, 하늘나라의 생명력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오늘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오늘 매우 분명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복음의 생명력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된다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삶이고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됩니다. 오늘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오늘 하루 복음의 영향력이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한 사람의 몫으로 하나님 지중해 연안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우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주 앞으로 인도하였는데, 하나님 당시에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매우 경계하고 또 그를 공격하고 고발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이렇게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매일 기진맥진하고 허덕이면서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약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주변에 퍼뜨리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주변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세지 말에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주의 복음을 잘 전하고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 하루 종일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오늘도 복음의 영향력을 계속 뿜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